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아주 좋은 부흥회로 잘 마쳤습니다. 한 12년 된 교회인데 찾아가 봤더니 제일 어린 순이 60대예요. 제일 어린 사람이 60대고 70대, 80대에서 1대 장로님 94세 된 2세인가 다 잘 계시고요. 그래서 정말 본의 아니게 어쩌면 이민교회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모습이 이게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근데 너무나 열심히, 스타일은 우리 교회랑 너무 똑같은데 나이만 한 20년씩 더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이 될 건가? 우리 손녀 6개월에 데리고 갔는데 완전히 스타야. 아기가 없으니까 그냥 너무너무 좋아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모습을 보게 하신 또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또 귀하게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신 대로 애쉬 웬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오래간만에, 제가 부활절에도 부활절 말씀을 따로 고르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은 애쉬 웬스데이에 대한 전례와 유래,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아셔야 앞으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때마침 요한복음 들어가기 전에 좀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서부터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밭에 함께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제목을 흙이니 흙으로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재의 수요일이 있게 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재의 수요일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재의 수요일이란, 이 재의 수요일의 유래에 대해서부터 저희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신교에서 시작했다기보다도 기독교의 시작과 더불어 함께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이 천주교가 다 나빠서 개신교가 생긴 게 아닙니다. 천주교가 해왔던 일 중에 성경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지, 천주교의 존재를 무시하게 되면, 구교 카톨릭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우리 개신교는 진짜 새로운 예수님이 하늘에서 뻥 하고 내려왔다든가 이런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교를 무시하거나 말소해버리는 일은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것이 상대방의 나쁜 것도 좋은 것까지 싹 다 싸그리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좋은 게 있고요, 나쁜 거, 잘못된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좋은 게 나쁜 것으로 다 흡수되어 버리면 참으로 안타까운 게 많거든요. 저는 캐톨릭의 피정 같은
의식,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부흥회 같은 건데, 이 피정은 말씀을 나누기도 하지만 보통 묵언 피정이 많거든요. 아무 말도 않고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심하게는 1년 동안 들어가서 신부님들이 그리고 사제들이 그 시간을 갖고 오직 성경책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참으로 은혜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수요일의 은혜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이 바로 오늘 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의 수요일이라는 것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바로 전에 수요일을 말하는데, 이날 제를 태워서 머리에 얹었던 예식으로 행해진 유래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3세기 사도현장이라는 책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니케아 회의 때 주일 6번을 제외한 40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쭉 나가되 주일은 제외하고 40일이 되는 그 날까지가 확정돼서 연장돼서 확정된 게 니케아 회의라고 합니다. 교황 그레고리 1세는 6세기에 사순절의 시작이라는 성회 수요일을 지정했고 속죄일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는데, 그 뒤에 1099년 교황 우르반 2세가 이것에 대하여 제수요일이라고 명명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로마 카톨릭은 아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카톨릭 교회들이 지금 다 이 예식을 취하고 있을 텐데, 로마 카톨릭은 참회의 수요일에 모여서 죄를 용서받는 표로 이마에 죄를 찍어서 바르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도 연락을 해봤고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교회에도 연락을 했는데, 오늘은 아이들서부터 어른까지 다 모여서 이 제의 수요일 예배를 함께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행사이지 구교 캐토릭의 행사라고 국한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자, 성경적인 근거와 의미를 보면요, 성경에서 죄를 머리에 뿌리는 행위가 머리를 뜯으면서 자기가 입은 옷을 찍는 것 등과 함께 극단적인 슬픔과 고통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내가 회개할 때, 뭐가 잘못됐을 때, 야 이게 참남하다 했을 때 그러한 모습들을 취하죠. 에스더 4장 1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명령이 딱 떨어지자 모르드게가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서 나아가 대성통곡한 모습이 나옵니다. 또 욥기에는 되게 이 죄를 뒤집어 쓰는 그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욥기 2장 8절에서도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은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그가 당한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굉장히 가슴 아프게 막 노력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고요. 또 요나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사흘길이나 되는 데를 반까지밖에 안 가고서 니느웨 백성들 회개하라고 얘기했을 때, 니느웨 왕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거기에 죄를 쏟아붓고 회개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셨던 그 재앙이 멈춰섰던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죄를 머리에 뿌린다는 것은 슬픔이나 겸손이나 통회자복, 그리고 상한 마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 상징적인 행위가 이 죄를 머리에 뿌리는 것, 죄를 바르는 행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의미는 무언가? 죄의 예식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들이 죽고 나면 한 줌의 먼지와 같은 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이 재나 먼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게 되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한 것처럼 느껴질 때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요, 겸손한 거고요, 스스로 낮추는 모습이 이 죄라는 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죄는 원래 형태가 없어요. 생명도 없고요, 그리고 꼭 잡고 있지 않으면 바람 한 번만 불면 그게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을 수가 없는 게 죄거든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또한 죄는 물건을 태운 찌꺼기로서 죽음이나 파멸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최후의 날이 오기 전에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살아나기 위하여 기억하고 통해 자복하라는 그러한 교훈의 의미라도 쓰여집니다. 정말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지금 한국에 있으면 맨발로 벌거벗은 채로 죄를 뒤집어 쓰고 광화문 내거리, 여의도 내거리에서 그들이 자신의 뜻이 맞다고 외칠 때 조용히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제 수요일에 쓰이는 이 제는요, 전년도 종려주일에 사용한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종려주일에 저기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제가 한두어 개 끄집어서 그걸 재를 내가지고 그 재를 제가 밀봉해서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에는 거기에 올리브유를 같이 발라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우리 했었죠. 이마에다가 제가 아이들까지 참석해서 꼭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승리,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수님의 승리를 말합니다. 왜? 메시아로 오시는 광경이니까. 그분을 영접하고 찬송하기 위하여 사용됐던 그 종려나무가지, 다시 말하면 승리와 기쁨의 상징인 이 종려나무가지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감사하고 기억하라라고 이마에 인쳐주는 의식이 됩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려나무 가지의 유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죠. 이에 제 수요일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그 재를 머리에 쓰는 행위는 승리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많이 요구하신 것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내가 이 일을 했음을 기억하기 위하여 절기로 지켜라, 이 일을 위하여 너희들은 메주자를 달고 문 입구에 그것을 다 달아서 말씀을 달아붙여라. 이게 기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기 원하시는 일의 중요한 발상이 제 수요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갈게요. 흙으로 돌아가는 이유,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얘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이 만들어진 그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본질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내 본질이 흙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흙으로 직접 빚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2장 19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9절이 아니라 19절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근데 여기에는 우리처럼 생기를 불어넣으신 적이 없어요. 이들도 살아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나 그 모든 생물들이나 우리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데 아주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체는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나의 성령, 하나님의 영과 혼합되어 있던 생명은 그분의 나라로 움직여간다, 이렇게 말들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늘나라 보게 되면 사자도 나오고요, 많은 동물들도, 양도 나오고 뱀까지 나온다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러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키우시던 그 반려견이 죽고 나서 거기에서 만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걔네들이 기억할런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 정도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기를 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동식물이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만화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동물들이 인간들을 참 안쓰럽게 본대요. 자식들 마지막 날 만들어져서 저렇게 애들이 잘 안 돼. 우리가 선배니까 참아야지 뭐. 왜냐하면 동식물이 우리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졌거든요.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어찌 되었든 그들도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 몰라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어. 동물이랑 식물은, 모든 생물들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흙이라는 게 조금 특이합니다. 오늘 깻잎 모종 갖다 주신 분과 이 얘기 저 얘기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싹을 처음 트게 할 때 실을 그냥 탈지면 이런 데다가 물만 줘도 싹이 돋고 거기에서 뿌리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싹이 돋고 뿌리가 내린 그 상태로는 그 원래의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내린 그 싹을 땅 위에 심었을 때 비로소 그 뿌리가 땅을 파고 들어가면서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고 땅 위에 지탱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야 하나님께서 그 식물을 만들어줬던 온전한 창조의 목적, 즉 꽃을 내기도 하고 아름다운 맛을 내는 채소가 되기도 하고 열매를 내리는 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먹게도 되는 일들이 이 땅이 없이는 지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흙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저 발에 채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말하기 어려운, 표현하기 어려운 최고의 창조물 중에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흙을 참으로 무시해요. 근데 여러분, 흙다운 흙 요즘에 만져보기 쉬워요?
그렇지 않거든요. 엉망진창이 되어 있거든요. 흙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본효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인생들이 그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모든 동물들을 그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흙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모든 것의 원천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킬 때 이 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뭇 대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흙이 다시 다른 생물들의 필요를 공급하도록 썩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그리고 동식물들이 썩어서 다시 이 땅에 돌아가게 되면 그것들로 인하여 다른 생명들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온 열매를 먹고 생육할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이 흙이라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워터랜드인가 뭐 이렇게 케빈 코스트너 걔가 주연으로 나왔던 걸 보게 되면 흙 위에 토마토 하나 심겨 있는데 그 흙 하나 찾아놓는 것 때문에 막 싸우고 죽이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게 왜 저렇게 중요할까 그랬는데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작가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땅 위에 흙이 없이 물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구한 그 흙 하나로 인하여 드디어 그 위에 식물이 나고 그 식물을 먹기 위하여 거기에서 열린 보기 참 볼품없는 토마토, 그것도 퍼러죽죽한 그거 하나 먹기 위하여 서로의 목숨을 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흙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우리는 좀 더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 흙은 한 번 사용하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 다른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 아니라 이 흙이 된 우리 본질 자체는 다른 사람들을 생육하고 완성시키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암리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거나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주로 석여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새로운 영혼들을 그들 앞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어오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꼭 썩지 않는 플라스틱 같은 존재, 수백 년이 지나도 다시금 끄집어내면 쓰레기라는 존재로 남는 비닐 같은 존재가 되지 않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썩어버릴 수 있는 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명에게 호흡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본질로 돌아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를 안 지었으면요, 우리 흙으로 안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까지 태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지금 하나님이랑 되게 즐겁게 계속 지낼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존재들이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실과를 아내 하와 때문에
그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따름으로 그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 죄를 짓게 된 이후로 오늘과 같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징벌이, 사망이 그들 앞에 놓여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따르다가 영원히 죽는 그 아픔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를 안 지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늘 죄의 수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알려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죽고 끝난다. 그러면 수요일날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왜 예배 드립니까? 뭐 바르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죽고 끝나는데. 아닌 걸 알거든요.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닌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즉, 이 죄의 수요일,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고난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창세기 이 3장에서 여기에서 그래서 너희들은 전부 다 열심히 땀 흘려야 먹게 될 거다 끝, 그래가지고 성경이 창세기 3장 19절로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 말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게 하셨는데 그 기간이 지금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는데 그 죽는 과정이 환난과 핍박과 모욕과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존재였다. 흙으로 끝날 존재였는데 흙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죄의 수요일의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되어야 되는 존재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등장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리는 날이 오늘 죄의 수요일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죄의 수요일이 없이 부활절을 논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에요. 뛰어넘을 수가 없는 길이에요. 뛰어넘을 수도 없고 그 간격이 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을 묵상할 때 영생을 느끼게 하는 빛이 오늘 바로 이 시간이고, 그리고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 길을 기억하고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가 이번 오늘서부터 40일 동안 가야 되는 길입니다. 최소한 내 평생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는 항상 기억해야겠지만 이 절기만큼이라도 기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게 이 사순절이 되게 됩니다. 사순절이 온전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포기했듯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일들 있잖아요. 내지는 큰 관심이 되는 것 중에서 내려놓는 기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게 없으면, 그 시간을 갖지 못하면 막 힘들어 하는 것을 좀 포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제가 손님들이 오지 않으면 식사를 좀 하루에 한 끼만 지금 먹을까, 그리고
뭐 서로 소통해야 되는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아니라면 다른 것들 뉴스나 그게 아니면 이제 이 40일 동안은 보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하고 페이스북도 40일 동안은 좀 접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거기에 정말 많은 시간이 내가 빼앗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복잡한 적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 그거 한번 내려놔 보려고 합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좀 한번 따라가 보고 그 시간을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자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우고 포기하는 걸로 그 시간에 자빠져 잠만 자면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포기하고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마치는 것은 의미가 반감되어 버립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채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식사도 여러분 식사를 세 끼 먹다가 한 끼를 먹으면요 시간이 남습니다. 제가 금식할 때 제일 신기한 건요 24시간이 이렇게 길었나 하는 느낌이에요. 밥 먹는 시간이요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 밥 먹는 시간을 포기하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로 그 자리를 좀 채웠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집중해서 읽거나 아니면 쓰거나 관련 서적을 읽는 그러한 노력들 있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좀 채우는 그러한 40일.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 4월 14일서부터 18일이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인데 저녁 8시에 고난주간 저녁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쉬러 가실 분은 다녀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우리가 쉬게 됐던 이유는 알고 가서 쉬시라고요.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쉰다고 그러는데 지금 쉬는 게 부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거와 상관없이 쉬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다 가셔도 좋아요. 그런데 한번 일주일 동안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성금요일까지 저녁 시간을 쭉 좀 가져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교회랑 연합하려니까 엄청 힘들고 말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자. 나는 내 앞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건데 개인적입니다. 절대로 단체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되게 무서워하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내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느냐 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서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그들이 했던 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는 일은 오케이 받았어요. 근데 그 일을 정작 했던 주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들, 물론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 자들은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은 손해 안 봐요. 왜?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을 사람들은 개개인이 와서 은혜 받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의 본연의 모습으로 그냥 지금까지 오셨던 대로 그냥 가셔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은혜를 주기도 하고 말기도 하는 개인의 소유로 놔두셨더라고요. 개인의 권리로 놔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 고난주간 이번에 할래. 아무도 안 오셔도 돼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 주기 원하시는 주간인데 너무나 고난이 행복해, 해피해. 여기 와서 지금 5년째 맞이하는데 너무 해피한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채우고 싶어서요. 근데
재미있는 건 중간중간에 6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요건 사순절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좀 쉬시면 돼요. 그때 좀 즐기시면 되고, 그때 내가 무엇인가에 억눌렸던 것을 거기서 폭발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좀 자유함 얻으세요. 그때를 딱 뺐더라고요. 6주일을 6번이나 40일 중에 6번이나 빠졌는데, 그 나머지 게 40일이라서 그런 건데 한번 해봅시다. 숨 고를 시간까지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의 시간들은, 사순절은 부활을 위해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이 사순절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고행이에요. 부활이 없는 사순절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고난을 견디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필요 없는 짓이에요. 모든 시간이 지난 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모습을 그려보므로, 또 그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에 대한 소망도 좀 든든히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책 아침마다 큐티하고 찬양 듣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져보자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사순절이 끝나면 재림 예수께서 내게 주실 그 영광의 부활을 상상하는 시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 나가보자고요.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제대로 지킨 사순절이라면, 부활절 아침 6시에 부활절 예배, 연합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여기 터져버릴걸요? 이래서 부활이 내게 소중한 거구나 느끼실 수 있게 될걸요.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지금 믿는 자로서의 모습은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허무한 종교놀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재림은 최고의, 그리고 마지막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는 시간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시간으로 우리 한번 보내봐요. 그리고 진짜 그 부활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또 그 시작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서 흙으로 지어진 저희들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여,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소망이 주어졌고, 모두가 죽는다고 말하는 그 시간에 부활의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그 부활의 소명과 더불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소원도 함께 주어진 귀한 시간임을 봅니다. 아버지여, 이 온전한 사순절이 우리에게 되기를, 우리 평강교회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옵나니, 오늘 이 시간 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가 내려놓게 하고 포기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나중에 빛난 면류관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주일 아침에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적인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결단으로는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사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 말씀을 믿고 결단하며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주심이 이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소망을 가진 것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이 일을 기억하기 원하는 평강교회와 이 능력을 알기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